고린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꼭 지혜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장남이 너무 사랑스럽고 장남이 너무 귀중하고 또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한국에서 그 장남의 모든 에너지와 재산을 다 쏟았는데도 그 장남이 그 부모한테 효도할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을 했으면 그 희생과 사랑을 받은 그 장남은, 장남 꼭을 제가 대상으로 한 거 아니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장남은 부모에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은 막내가 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 희생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장남은 모든 것을 다 대접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동생들도 대접을 해야 되고 부모도 대접을 해야 되고 최고의 대우를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장남은 받는 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주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자기를 대접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섭섭한 거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접을 안 해? 그러면 그게 부모가 아니라 부모의 이상이라도 자기를 대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 인간이 악하죠. 희생은 꼭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아요. 그럼 이 희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건강한 사랑을 하고 건강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굉장히 감정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네. 사도 바울이 막 업돼 가지고 내가 이렇느냐 저렇느냐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라고 여러분은 처음 이 고린도후서 이 부분만을 읽으면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 고린도후서를 지금까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들었던 분들은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건강한 사랑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강한 사랑, 성경적인 사랑, 무조건 다 오냐 오냐만 한 사랑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진정으로 건강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볼 텐데 오늘 설교의 주제가 희생과 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의 본문의 키워드예요. 희생 and no. 과연 이것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자를 수가 있다면 한 네 부분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같은 흐름이지만 우리 굳이 나눈다면 먼저 여러분이 1절,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볼 수 있죠. 왜 거기서 나눌 수가 있는가 하면 14절 앞에 여러분 동그라미가 쳐져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네. 그 누가 나눈 걸까요? 이 처음 쓴 사도 바울이 나눠 놓은 걸까요?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냐고 또 이 아침부터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사도 바울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계속 썼어요. 아니면 그 옆에 서기관이 써줬어. 이건 누가 나누는 거냐? 후에 교부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디서 나누는 게 좋을까? 어디서 쉬어가면서 읽은 게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다가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대로 어답트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어떤 흐름의 내용을 가만히 교부들이 들여다보고 있다가 여기서 끊자. 동그라미 하나 딱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교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11절, 12절, 13절이 한 단락이구나.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동그라미를 쳐놓지는 않았지만 일단 어떤 흐름상 제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9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이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 단락을 또 하나 나눠서 네 단락 정도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마치 이야기의 흐름 같아요. 이건 이야기의 흐름은 아니지만 자기의 편지를 가지고 지금 감정과 어떤 대상에서 나오는 서로의 갈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네 단락으로 하는 이 과정은 사건의 발단, 전개, 갈등, 위기의 순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 흐름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뭘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이 연극을 보나 영화를 보나 소설을 읽거나 또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할 때 보면은 사건이 발단, 전개, 갈등, 위기하고 나중에 이제 클라이막스에 가서 어떻게 해결되는가 요 부분의 흐름을 따라서 보잖아요. 그런데 해결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순서를 따라서 저와 함께 보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뭘까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낳은 엄마다, 부모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해야만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생 정말 죽도록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만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좀 알아들으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억지로 나를 이렇게까지 말하도록 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부모니까. 부모가 고생한 거 당연하니까. 그런데 칭찬을 안 해주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딴 데 눈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눈길을 돌린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11절에. 누구에게 눈길을 돌렸을까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 사람들은 진짜 사도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영어로 얘기하면 so called, 이른바 사도라 자기들이 칭하는, 대단히 위대한 사도라 칭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그런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와 비슷해요. 내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사탕 사주고 과자 사주면서 계속 자기 집에 데려가서 노는 거예요. 이 5살짜리 남자의 꼬마 아이는 내 아들인데 나보다도 이 옆집 아줌마하고 있는 것을 또 좋아해. 왜냐하면 가면은 맛있는 거 사줘, 사탕 사줘, 그 좋아하는 게임 하게 해줘. 그리고 엄마와 같이 시간 보내자고 그러면 아니야, 나 옆집 아줌마 집에 갈래. 그리고는 와가지고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옆집 아줌마 집에서 계속 시간 보내고 있으면 여러분 식이 나요, 안 나요? 그럼 여러분이 아이고 옆집 아줌마가 우리 아기 잘 봐주네. 우리 아줌마 참 좋고 선한 분이네. 그리고 나선 옆집 아줌마에게 아기 맡겨놓고 자기는 룰루랄라 운동하러 가고 자기는 취미생활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죠. 옆집 아줌마가 내 아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데 만약 그 옆집 아줌마가 나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놔두시겠어요? 빼내와야죠. 뺏어 와야죠. 엄마라면 뺏어 오는 게 당연하고 엄마라면 질투하는 게 당연하죠. 질투하지 않는 엄마는 엄마도 아니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옆집에 사악한 아줌마가 와서 사탕과 과자와 나쁜 게임을 가지고 내 아들을 꼬여서 그 아들의 생각을 나쁜 게임에 빠지게 하고 사탕의 노예가 되게 하고 과자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러한 데서부터 어떻게 빼내와야 되는 그 마음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사탕, 과자, 단 것 이거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홀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교묘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금세 눈이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합니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스며들어온 이단이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다가 덜컥 먹고는 끌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의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것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어떻게 사람이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네가 믿음에다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안식을 지켜라. 절기 지켜라. 11조 내라. 할례 받아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나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지극히 크다고 얘기하는 사도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매력적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믿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렸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교회는 나오는데 뭔가 확신이 없어요. 마음 가운데 뭔가 평안하고 뭔가 묵직하게 와 있고 내가 하늘을 좀 뭔가 볼 수도 있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면 너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것만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거 열심히 지켜요. 그럼 구원받는 칭찬을 받으니까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율법주의는 방해거리지만 내가 매일매일 주님 성화 과정을 겪어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의 제일 큰 방해가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행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 없이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탕으로 계속 사람들을 단 거 만들고 유혹하고 맛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정말 안 좋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 이것이 그 사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 자기들의 자격증,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헬라에서 내가 웅변수를 배웠다라고 하는 어떤 자격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는 봐라, 내가 이런 학위가 있는 사람이다. 바울, 그는 말도 잘 못하지 않느냐?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너희들에게 와서 돈도 안 받고 자기가 뭐가 아쉬우면 그렇게 하겠느냐? 사람은 참 여기 붙이면 여기 귀걸이가 되고 코에 달면 코걸이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돈 안 받고 일하면 돈 안 받는다고 뭐라고 하고 돈 받으면 돈 받는다고 뭐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싫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12절을 우리 가서 봅니다. 자, 여러분이 12절을 보시면서 특이한 걸 발견하셔야 돼요. 시작. 우리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러분이 진짜 사도라면 뭘 먼저 내놓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이 사도예요? 그렇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먼저 앞세우고 싶을 거예요. 봐라. 내가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운 사인이 있는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왜요? 사람은 보는 것을 원하니까. 증명할 걸 원하니까. 사도 바울은 뭘 맨 앞에 집어넣었어요? 참음이라고만 돼 있어요? 네. 성경의 1.1핵도 바꾸지 말고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참음이 아니에요. 모든 참음이에요. 모든 참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부모가 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참았다라는 거예요.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모든 사랑으로 참고 또 참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시 끌어안잖아요. 매를 댔다가도 끌어안고,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해주고, 애가 아파서 울면 부모도 같이 울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참음이 맨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나는 저 거짓 사도들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이 관계가 틀어졌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느끼셔야 돼요. 아,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많이 틀어졌구나.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팠을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개척한 교회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 교회가 엉뚱한 사람에게 관심 쏟고 쏠려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짜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뭔가 부족해, 뭔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가 또 참고 너희를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참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방문해서 내가 너희를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지금 직접 대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럼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14절부터 우리가 아까 나눴던 15절 두 절 한번 봅니다. 이 14절 15절을 보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로 대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내 삶과 내 사역을 전개시켰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시죠? 14절을 보면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돈을 써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써가면서 복음 전했다라고 공격했어요.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이 맞다 맞장구 쳐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린데 내가 너희들을 보고 헌금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잘 자라주는 것만이 내 마음이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어린아이 보고 돈 벌어 오려고 하고 나 지원하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앵벌이 시키는 부모죠. 그것을 앵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내 돈을 써가면서 너희를 일하고 내 몸을 주기까지 나는 차라리 일을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들을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거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신앙면에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요, 영혼의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함을 드러낼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뜻이죠. 오늘 여기에서 그 말을 하면서 맨 15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일종의 불편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희생에 노라고 하는 것이 빠졌을 때에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벌써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주님을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때에 때때로 내 희생에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일들이 생겨나요. 그게 내 잘못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일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의 잘못일 수 있어요. 그런 잘못이 일어났을 때 그 잘못을 덮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하여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차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잘못에 대하여나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 사랑하면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밀당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밀당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부부 간에도 밀당이 있고요. 주거니 받거니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주거니 받거니 해요. 이 밀고 당기는 것이 없으면 문제가 커요. 내가 줄 때가 있으면요, 잡아당길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줄 때는 희생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잡아당길 때는 뭐냐면 노라는 일종의 그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뭔가 버릇이 없고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기준과 끈을 가지고 잡아당겨야 돼요. 왜? 바깥으로 넘어갔으니까. 이 밀고 당기는 것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밀당의 고수예요.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밀당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 복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 번 경고하세요. 잡아당기세요. 누굴 통해서 잡아당기시나요? 선지자들을 통해 잡아당기시죠. 말씀을 통하여 막 잡아당기세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서 안 갈래, 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줄을 팍 놔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줄을 딱 잡고 있다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줄을 탁 놔버리면 그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 꼬꾸라지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희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잡아당기세요. 사랑의 끈으로 잡아당기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않느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 끝까지 버팅기고 끝까지 하나님 싫어요. 안 갈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버팅기면 그래? 그럼 한번 가봐. 탁 놔요. 그럼 어디까지 불려나갈까요? 자기 하고 싶은 데까지 가봐요. 그래서 어디까지 끌려갔어요? 바벨론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저 멀리 페르시아의 땅 저 멀리까지 끌려가고 심지어는 그 끌려온 사람들이 어디까지 끌려왔느냐? 중국까지 끌려와서 있었어요.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어디서 돌아오시는지 아세요? 온 세계에서 다 돌아와요. 온 세계에서. 중국에서 여전히 이런 모자 쓰면서 경전을 입고 있는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의 얼굴은 새카만데 저 이디오피아 산골 구석에서 여전히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남겨줬다고 얘기하는 성경을 읽고 여전히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지금 다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만드느냐라는 것들을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있는 기관들이 몇 개 있어요. 이스라엘에. 어디까지 흩어졌어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과 흩어질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번 가봐.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잘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잘 먹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자유로운지 한번 해봐. 풀어줬더니 나중에 그 풀어진 곳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되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되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되돌이켜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밀당의 고수예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들이고 있어요. 사랑의 끈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느슨하게 풀어놨던 사랑의 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잡아당기시니까 저 멀리 중국에서부터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부터 저 멀리 유럽의 한적한 시골에서부터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아와서 처음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의 인구가 80만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은 800만으로 늘었습니다. 자손을 잘라서가 아니에요. 다 이방 땅에서 돌아오고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아마 조금 있으면 1000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밀당의 고수예요. 사랑에는 밀당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다가 어떨 때는
너희들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야단치기도 하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희생과 노라고 하는 것을 겸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클라이막스의 갈등과 위기가 어디에서 고조되어 나타나냐면 16절, 17절, 18절, 19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갈등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질문을 막 계속 해야 돼요. 17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4번이나 이렇게 뭐뭐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위기의 순간에 그가 표현하고 싶은 모든 그들의 잘못된 것과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밀당인데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너희가 오해한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직면하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직면하지 아니하면 선한 의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도는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에 반밖에 불과합니다. 선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히틀러가 전쟁할 때 영국의 수상이 챔벌린이었어요. 이 영국의 챔벌린의 수상이 히틀러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챔벌린이 독일까지 날아가서 조약을 맺은 다음에 칭찬했습니다. 이제 평화가 왔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전쟁이 터져서 온 유럽이 독일의 발구발에, 말발구발에 지배되고 영국도 위태위태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사람 아웃되고 누가 수상이 됐습니까? 처칠이 수상이 됐죠. 처칠은 히틀러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다. 이 챔벌레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뭘까요? 좋은 의도였어요. 선한 의지였어요. 유럽의 평화를 가져오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악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선한 생각 가지고 안 돼요. 선한 의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다고, 선한 의도였다고,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항상 그랬다고. 그래? 너 열매 어디 있는지 좀 가져와봐. 너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가져와봐. 너 진짜 뭐 회개했는지 좀 가져와봐. 그거 없으면 선한 의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 반대인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은 선한 의도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의도만 가지고 기도한 것만이 아니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직면하고 대면하고 그들에 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문제 생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직면하는 것입니다.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자기도 직면하지 아니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저를 봐도 알아요. 나는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러울까? 왜 너그러울까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내 체면 깎이는 거, 내 자존심 깎이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무너지는 거, 이거 참 참기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제일 마지막까지 잃고 싶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자존심일 거예요.
내 돈이 없어도 좋아. 내가 가난해도 좋고 내가 좀 이 세상에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겪어도 좋은데 자존심을 누군가가 건드리고 여러분을 공격하면 참 못 견디실 거예요. 그러시죠? 안 그래요? 굉장히 성스러운 분들만 여기 계신 거예요. 저는요, 누군가가 제 자존심을 건드리면 정말 못 참아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물론 건강한 자존감은 좋은 거지만 내가 사실은 사람들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잘 참지 못하는 것을 제가 지금 예로 들은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것. 내 자존심이 깎이고 내가 창피를 당하고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인가를 사실은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당신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 가정, 우리 가정이 어때서요? 그래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있으면 너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면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지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것은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라고 하면서 수많은 변명들 가지고 제가 변명을 해요. 그래 나서 가만히 뒤돌아서 저 자신을 보면 내가 그랬지. 내가 참 연약했지. 내가 참 악했지. 내가 참 못했지.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세우려고 애썼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랬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사랑은요, 유교적으로 참고 인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참음 속에 침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참음 그러면 입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 지키는 것을 모든 참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든 참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대하지만 자기가 부모로서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를 얘기해요.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섭섭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동시에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힘들고 어려웠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너 이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대하실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는 사랑으로 참으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참음이에요. 기다려주는 것이 참음이지 말하지 않는 게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유교적인 참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걸 생각하지만 no!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참음은 상대방의 잘못을 얘기해주고 사랑으로 얘기해주고 덕을 세우기 위해 얘기해주고 그러나 그가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 수 없어요. 나는 말해줄 수 있지만 고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내가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나 자신이라면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의 잘못이라면 그 잘못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정말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마도 제일 많이 눈물로 기도한 대상들이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일 것입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 때문에 제일 가슴 아프게 기도 많이 했냐고. 그럼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만큼이나 기도를 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게 맨 마지막에 있는 위기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들어보세요. 20절과 21절에 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제가 바꿔 설명해 드립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볼까 두렵다. 동시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슬퍼할까? 너희들 그 슬퍼하는 내 모습을 볼까 내가 두렵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이거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이게 있을까, 내가 그거 볼까 두렵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바뀌지 않고 있을까 봐 두렵다. 여러분, 여기 있는 죄를 가만히 보세요. 다 말로 짓는 죄들이에요. 말로 짓는 죄들이에요. 세 번째, 21절.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왜 낮추실까 두려워하느냐.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권면했는데, 내가 사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내 권위도 무시될까 봐 나 두렵다.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이 만났을 때 어떤 어려운 갈등의 문제가 생겼는데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격하고 마음대로 권위를 낮춰버리는 거, 이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길렀는데 그 자식이 얘기하기를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제일 속상한 말이죠.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빠는 아빠노로 제대로 하세요. 엄마는 엄마노로 제대로 하세요.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면 세상이 무너지죠. 제일 힘들죠. 제일 두렵죠. 아마 우리가 부모로서 듣기 제일 어려운 말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뭘 했어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뭘 했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말일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 들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건 뭐예요? 다 모아서 얘기하면 같은 얘기잖아요. 너희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현상 유지하고 살고 있을까 봐 내가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현상 유지하는 셈이에요. 기독교의 삶은 현상 유지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 더 깨달으셔야 돼요. 어제보다 내가 오늘 하나 깨닫고, 내가 이런 연약한 인생이고 이런 부족한 인생이다라는 걸 깨닫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게 변화된 삶이에요. 금세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금세 습관이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제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맞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 한국 특별히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 얘기하면 우리는 속 빠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500년, 1000년 동안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조상적부터 물려받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여기 와서 달라졌느냐? 아니에요. 달라진 거 없어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 잘못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 박혀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유교와 불교의 뿌리가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여러분의 표현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불교와 유교의 문화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유교의 문화는 뭐냐? 율법주의예요. 불교의 문화는 뭐냐? 신비주의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신비로운 것 원하고 어떤 아주 고상한 도 같은 걸 닦는 것을 원하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율법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유교적 삶을 원하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 역사 가운데 500년씩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가치관이에요. 1000년 동안 우리는 그것에 완전히 쪄들어 있고, 여러분은 그 부산물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 거기다 기독교까지 들어갔으니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왜 헷갈리느냐? 유교에다가 불교에다가 기독교까지 들어왔으니. 위대한 종교 세 가지는 다 들어와 있네요. 여러분 속에. 위대한 종교 세 가지가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뭐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느냐? 뭐가 지배해야 될까요?
지배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배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독교죠. 근데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아니하면 놓쳐요. 왜? 우리의 본성 속에는 불교와 유교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는 의식하지 아니하면 그냥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저는 여러분 보고 성경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라 이런 말 하기 참 싫어요. 왜 싫으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을 지칭하면서 얘기하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결론이 항상 말씀 읽으라, 기도해라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는요, 딱 3분의 2 가면 듣기 싫어져요. 3분의 2까지는 참 듣기 좋은데 3분의 2 딱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성경 읽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뭐 수요 예배 나오세요.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결론이 그래 끝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드디어 이제 말씀과 기도 말할 때가 되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더더욱 저는 사실은 말씀 읽으라 기도하란 말을 참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교와 유교의 가치관을 뒤엎으려면 이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의식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안 하면은요, 의식적으로 나를 고쳐나가지 않으면 불교와 유교는요, 자연스럽게 나를 확 지배해요. 왜? 1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꽉 지배했던 것이 나에게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사탄은 IQ 500입니다. 미국 대통령 IQ가 156이래요. 대단히 좋은 천재죠. 156이면. 한국 사람의 평균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98이에요. 그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100이면 평균보다 조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IQ가 얼마인지 저는 모르지만 나는 100이 넘는데요. 그러면 오늘부터 어깨에 좀 힘을 주고 사셔도 돼요. 그러나 너무 티는 내지 마세요. 그냥. 그러나 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씨께서는 156이래요. 사탄은 얼마일까요? 500, 1000이에요. 여러분보다 머리 비상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조물 천사 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없다고 칭찬해 주신 존재예요. 비상한 머리, 비상한 빛, 비상한 능력, 비상한 모든 것 다 갖고 있는 존재예요. 사탄은. 그러면 그 사탄이 여러분 농락거리는 것은요, 식은 죽 먹기예요. 누가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께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시간 내셔야 돼요. 내가 영성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제 자신이 정말 목숨 걸고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영성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투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끌려갑니다. 현상 유지할 생각하지 마세요. 현상 유지하는 것은 끌려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가 이거 회개하지 않을까 두렵고 너희가 변하지 않을까 내가 두렵고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닫지 못할까 두렵고 내가 너희들을 대면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내가 너무 두려워서 떨린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관심 없어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나 김수영 목사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너 무슨 설교했느냐? 너 성도들 깨우쳐 줬느냐? 제대로 가르쳤느냐? 위에서 제대로 기도했느냐?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저는 말씀 회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씀 읽으라고 변화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외친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선한 의도와 선한 희생과 또 선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얘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회개의 열매는요, 저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열매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Before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직면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직면하고 회개할 것, 뒤집어 엎을 것, 고칠 것 목록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쳐나가는 삶. 이런 변화의 삶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건강한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